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여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증명으로 중풍병도 고쳐주신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했을 때에 예수님이 용서하면 중심에서부터 용서하신 것이 맞는지를 제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뭔가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싶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올라와 가지고 아직 덜 되었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늘 기도했고 결단했고 또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지금처럼 참 부러움의 대상인 이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되어질 만큼 부정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이 세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런 시대여서 로마 정부에서는 받기 쉬운 세금은 직접 다 받아내고 조금 어려운 부분, 막 인도세, 그 집에 몇 명이 있어서 세금 얼마 내야 된다, 정확한 것은 받기가 쉬운데 뭐 얼마 팔아서 얼마 남기고 이런 데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또 속여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또 일일이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얼만큼 바쳐라, 그럼 헤롯은 또 세리들을 통해서 얼만큼 바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더라고. 이제 그 바치라고 한 것만 바치면 나머지 더 거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 것을 착취해가는 직업이다 해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러나 안 낼 수는 없는, 뒷배경이 로마 정부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이라든지 부정한 자들과 같이 접촉한다든지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외면하고 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 있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겉으로는 용서하고 속으로는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으면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자 마태, 그를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무공무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글을 쓰신 걸 보았는데, 이 세무공무원 중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신우에 가장 많은 이름이 마태 신우회라고 그럽니다. 이 마태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 주님의 큰일을 감당했다 해서 세무 공무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임은 마태 모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정통 유대인들 같으면은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없는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향해,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기꺼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네 하면서 무시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비거리나 말이나 그들이 보는 눈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해 주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떤 모임이나 또 애경사에 유명인이 찾아오면은 누가 왔다고 하고 소개시키고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분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국회의원이 그때 왔더라고요. 나주 화성 국회의원. 그래가지고 그 갔던 그 아는 분 목사님이 이분 국회의원이다, 이분은 누구다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 장례식장에 그분이 오셨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화환도 그분 것이 제일 잘 보이게 이렇게 잘 보이는 방향으로 놓게 되어지면서 우리 집안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세리야 이러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환영하고 박수 칠까요?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맞아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믿다니 세상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은 우리 중에는 세상 기준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셔서 섬기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있고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하는 직업이나 지역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자를 두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따를 수 있고 또 주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용서받아서 온전히 깨끗해진 자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힘들고 고생하고 빚지고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올까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다 오라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맞게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기꺼이 부르시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환영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이 환영받을 만한 일을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뒤로 미루거나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고 환영하는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오게 할 그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내서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질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하게 여겼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고 따르다 보니까 훗날에는 마태복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신분이 되어졌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인물로 주님은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말로는 용서하고 뒤로는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진 찍을 때나 카메라가 들이댈 때는 막 가까운 척, 사랑한 척 이렇게 하고 안 보이면은 이제 외면하는 이런 정치인이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중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이런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의 기준으로 따른다면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스라엘 기준이나 구약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지체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 우리 신방하면서 나이 90세 넘으신 분들에게 100세 넘게 사시라고 하면은 꼭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살아서 뭐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날이 10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바꾸어서 물어봤습니다. 지나간 10년은 금방 지나갔습니까? 오래 있다가 지나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나간 10년은 금방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나간 10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언제 지나가지 싶은데 지나간 10년은 금방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 신앙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면 만족하십니까? 조금은 아닌데 고개가 갸웃거려지면 조금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하면 유지하십시오.
근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이어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가 주님을 따를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또 사도가 되어질 만큼 이런 존귀한 신분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지면 저분이 그렇게 큰일 할까 싶은 사람까지도 주님 마음에 합하게 깨어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이 놀랄 만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식사의 장면입니다. 이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세리이다 보니까 또 초대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세리이고 죄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 잘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 야고보가 철저 율법주의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철저 율법을 준수하던 자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저분들한테 흠 잡히는데 트집 잡힐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닌 척하고 그 자리에서 얼른 빠져나오려고 했다가 그것까지 책망받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움츠려들거나 얼른 아닌 척하고 싶어진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고쳐주는 것은 좋지만 안식일에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늘 지켜보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근거하면 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면 부정한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금방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죄를 용서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을 거야 하면서 아직 식사는 함께 못하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용서했으면 그 용서했다고 하는 증거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하고 말로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분명 구약의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면 죄인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함께 부정해지고 부정이 증가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정결해지는 거룩해지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자라 성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까지 입혀져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닌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존귀한 신분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주님과 함께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교제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가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 행동은 하고 싶으면 하고 저 행동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결정을 내가 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내 결정도 존중하지만 내 결정보다도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기꺼이 행동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거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거절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 거절하는 죄가 세상에서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제일 큰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잘 선택하고 제일 잘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고 최고의 행동이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너무 복잡한 일이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 하고 거절할 일이 아닌, 누구든지 마음문만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한 몸의 관계로 사는 존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신분,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오게 하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보험료를 꼬박 내는 것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되고, 그런데 아파 본 사람들은 이 건강보험이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부담을 줄여주는가를 절실하게 알게 해주고 귀한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 받은 이후부터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을 때 나는 죄인 아닌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늘 부끄럽고 죄인이고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자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우리들이 존귀한 신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어지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이 거절해버리면, 본인이 외면해버리면,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안 돼요? 하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좁혀가지고 이 일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부터 시작하면, 간단한 데부터 시작하면 하나씩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런 결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주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도도 못하면서 꼭 기도하냐 너는,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송을 대충 부르거나 속으로 불러야 할 북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감동해서 크게 힘을 내서 부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조금씩 주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행동을 좋아하실까? 조금만 질문해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주님이 좋아하는 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도 믿음 좋단 말 들을 만큼,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 들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가 다 용서되어져서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이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크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았네 알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주를 위해서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성숙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범사마다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를 부르니까 그가 죄인이 무슨 큰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한 귀한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거나 혹은 평범한 사람 이하로 생각하고 취급했던 시대 상황에서 주님은 따르는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태와 같이 희망의 삶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리인 마태가 변화되니까 많은 세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연결고리 역할을 마태가 해내기 시작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찾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질 만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나를 살리게 만들고 나에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두려울 것이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연약해서 다 확신도 못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선언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만날 때에 주님 그 심령들까지 변화시켜 주시어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분관계가 만들어지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